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부터 열심히 달려온 기쁨의 50일 그 대장정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탄생일은 오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탄생일은 창립기념주일인데요, 모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 오신 김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한 얼굴로,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기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기쁘셨습니까? 네. 기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요즘 세대 풍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꼭 거치는 필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드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이 스드메라는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웬만한 건 다 줄여서 부르기 때문에 줄임말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드레스, 웨딩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요 세 가지를 줄여가지고 스드메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결혼식 준비하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가장 기쁜 날일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준비 과정이 요즘은 얼마나 소위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빡세졌는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뭐 때문에 힘들었느냐 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체면을 잘 차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주로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그 고민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는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는 입어야 이게 급이 되는가, 결혼식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결혼식장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하객은 누구누구를 초청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 또 지켜야 되는 어떤 허례 허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랑 신부의 머리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기뻐야 되는 결혼식 본식 당일이 되면 새벽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막 분칠을 하면서 신부 화장을 하면서, 여러분 신랑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신랑 신부 부모님들까지 다 화장을 해준다고 그래요. 메이크업에서 그 화장을 하면서 정신이 반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주례할 때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하객으로 갔을 때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두 사람이 웃고는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딘가 반쯤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반쯤 빠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잔칫날인데 남들의 시선이라던가 복잡한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쁨의 도둑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결혼식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쁨을 교묘하게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쁨의 50일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쁨들이 있었습니까? 밭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 그것을 추구할 줄 알게 되는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거룩한 저항을 하는 기쁨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을 꺾고서 그 다음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냄새나는 우리의 탕자 같은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끌어안고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가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소중하고 눈부신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도둑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통 설교를 전할 때에 말씀을 한 절만 전하지 않고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서 제가 단락을 보통 가져오는데 오늘은 한 절만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14장 전체를 다 봐야 돼가지고 다 읽으려면 너무 긴 것 같아서 대표 구절 한 절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과 대조되는 것이라면 뭔가 좀 거창한 거여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대척점에, 반대편 끝부분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성령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사실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이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또 전교인 식사로 우리 귀한 찬조를 받아서 다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무료 식사가 성령의 기쁨을 훔쳐간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문맥 앞뒤를 자르고서 문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맛있는 것 먹고 즐겁게 마시는 육신적인 쾌락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맛있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고상하게 금식하면서 언제나 영적인 기쁨만 추구해야 된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비에 젖으신 집사님들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오신 우리 집사님들하고 10시 반쯤에 맛있는
연어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저는 매운탕을 연어로 끓인 건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들이 오늘 사랑의 식탁 준비하시면서 같이 준비해 주신 거였는데, 그게 없었으면 제가 아마 3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 부군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밴쿠버에 있었을 때는 연어 가지고는 매운탕 만들지도 않았다고, 더 맛있는 생선으로 매운탕을 만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에서 저절로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음식을 탐하지 말고 굶어가면서 토요일 오후 3, 4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비 맞으면서 일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말한 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문맥으로부터, 앞뒤의 문맥으로부터 싹둑 잘라낸 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꽂히는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혹시나 우리 인간들만의 실수인가 싶어가지고 요즘 대단히 똑똑해졌다는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AI가 뜨던 초창기에 한번 그렇게 물어봤던 얘기를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아마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 1, 2년 사이에 AI가 너무너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딱 알려주면서 이 로마서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오해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되고 영적인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오해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갑자기 무슨 건강 세미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채식 전도사 이런 게 된 걸까요? 바울은 채식 전도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두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냐 하면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원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어떻게든 삐걱거리면서도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때부터 지켜오던 엄격한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도 지키고 있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하는 이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트에 가보시면 할랄 코너 옆에 코셔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큰 마트로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먹는 종교적으로 정한 고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특히나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고기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은 부정한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파 신자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걸 너무나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부정한 고기를 먹다가 내 몸을 더럽히게 될까 봐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구분하면서 먹다가 이 고기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고 이건 아니고 이건 먹어도 돼, 이렇게 구분하면서 먹다가 실수로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나름 결단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율법이 다 완성됐는데, 그 얽매임을 다 없애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무슨 먹는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아무 꺼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고기도 집어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것도 뭐 상관없어, 마셔도 돼,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에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오면 성찬을 하잖아요. 이 고대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우리가 밥 먹고 나중에 밥 먹을 때 사랑의 식탁 나누는 애찬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의 자리가 있는데 유대파 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방인 신자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고기를 집어먹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불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휴, 저 불경건한 것들, 저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그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먹고 마시면서 구원이라도 받겠어? 이러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죄한 것입니다. 반대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마음으로 더 동감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고기를 딱 먹으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쯧쯧쯧쯧.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고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저렇게 촌스럽게 구약의 그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벌벌 떨고 있다니,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야 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식탐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뷔페 음식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있어요. 서로 다른 결단이 충돌했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식사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니 내가 너보다 신앙 수준이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저런 규례를 지키고 있다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앞뒤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쾌락을 멀리하라는 금욕주의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의도를 정반대로 오해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몰아내고 싶었던 기쁨의 도둑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혹은 누가 더 성경대로, 누가 더 규칙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서로를 정죄하던 어떤 숨막히던 종교적인 잣대, 율법주의,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기쁨의 도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의 허례 허식처럼 우리가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게 하는, 자유와 은혜의 잔치 속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부담을 갖게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부수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지금 목숨 걸고 따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느냐의 규례에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기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안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직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신앙을 찌르던 날카로운 정죄의 칼이 부러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드디어 평강이 옵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있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평화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진 영혼의 압도적인 희락,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전후해서 우리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자유가 넉넉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노라라는 자신의 자유를 줄일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역설적인 자유죠. 스스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줄일 자유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남을 올가매고 신앙적인 우월감과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공동체의 기쁨은 도둑맞게 됩니다. 나의 기쁨도 없어지고 남의 기쁨도 없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함께 도둑맞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약한 자를 용납하게 될 때, 복잡한 종교적인 허례허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될 때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잔치, 참된 기쁨의 현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도둑은 바로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이 아니라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누가 더 거룩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끊임없이 따지면서 서로를 평가하던 율법주의, 종교적인 잣대가 바로 기쁨의 도둑이었습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에 치여서 진짜 결혼식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신랑 신부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수많은 껍데기에 둘러싸여져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의 본질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유창하게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일까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신비한 은사를 과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너보다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영적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영은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만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나를 올가매고 남을 찌르던 모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피 터지게 싸우던 정죄의 칼을 거두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바라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잣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불길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족한 생각들이 감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앗아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도둑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쫓아내십시오. 담대하게 쫓아내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 서로를 용납하는 넉넉한 평강을 채우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시는 하늘의 축제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쁨이 가득하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합심기도 대신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찬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쁨을 훔쳐가던 도둑,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율법의 잣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증명하려 하였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정죄의 칼을 다 내려놓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의 짐을 훌훌 벗어던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껴안게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벅차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평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